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열대야에 어떻게 잠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한글 번역입니다. 그러면 불면증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걸까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한 잔씩 하는 그런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적어진다거나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불면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더위나 나이나 그런 환자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한다는 걸까요? 잠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상식과 논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시편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해석들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하튼 사람에게 숙면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신자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불면증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잠은 평안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어떤 평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잠이라는 단일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쉐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2절에는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라는 문장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쉐나는 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해석입니다. 마틴 루터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영어역 NAS의 또 김종우 교수님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도 그 문맥상을 볼 때 이 번역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겨버리고 단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1, 2절에는요, 헛되다라고 번역된 샤부라는 히브리어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공존을 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이나 여건을 주신 것이죠.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기보다는요.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책임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순 목사님은요. 믿음이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필요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 필리핀 이주 노동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 그 청년이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네, 저는 정말 대학생 때부터 영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도록 해외 생활을 그래도 짧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대단한 비법인가 보다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아내가 영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했지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장을 다니면서 단어를 외우다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목욕하면서 그 비닐에다가 단어장을 집어넣고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습니다. 결국 제가 40세에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도요, 토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잘 봐서 그 장학금 100%를 받게 됨으로써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이루려면요, 필요한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을 끊임없이 겪게 되죠. 하지만 성도들은 밤낮 정말 수고롭게 일을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는 자녀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요,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녀들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귀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요, 44살에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때 한참 그 신학 공부를 재밌게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 정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산이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힘든 시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늦둥이가 이제는 너무나 예쁘고 총명한 중3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제 몸이 많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3남매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 많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키우고 계십니다. 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집이나 교회나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려면요, 후손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는요, 사실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미루어지는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젊은 부부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성경적인 결단을 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인생의 큰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국제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한 30대 중반의 인도 자매가요, 최근에 고국에 돌아가서 정말 멋있는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하러 가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은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성문은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뒤에서 부모를 응원하고 또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